신약의 이 잠언서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귀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강구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에서 다루고 있는 지혜는 두 종류가 있음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이 보편적인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지혜가 됩니다. 이런 지혜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긴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과 정말 인생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건함을 유지하여 주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 보편적인 그런 지혜가 됩니다. 이런 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별 없이 주는 그런 지혜가 되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런 보편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놀라운 그런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편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이 공간이나 사물을 관찰도 하고 또 분류하는데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구라는 공간에 이 도시가 생겨나고 그 도시 안에 문화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양의 정보를 분류해서 사용해 왔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간이나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모든 일이 다 일어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 것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분들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추론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문자로 우리가 기록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아니면 SNS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가르쳐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동물과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인간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인류를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필요한데, 성경을 보아도, 특별히 구약의 잠언서에 보아도 지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의 얻는 것을 가져서 명철을 얻을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이 보편적인 지혜라고 해서 다 그것이 유용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구분해 볼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런 보편적인 지혜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첫째는 참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지혜가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거짓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땅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에 속해 있는 이 지혜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혜를 관찰해 본다고 하면 서로 상이하게 다른 그 두 지혜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해도 다 유익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하늘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땅의 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어떤 죄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감옥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전혀 글을 읽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는 그런 죄수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간수가 죄수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글을 깨우쳤으니까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죄를 짓지 말고 잘 살거라 라는 그런 부탁을 해줬는데, 이 죄수가 형을 마치고 감옥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또 다시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너무 의아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배운 글을 가지고 문서 위조죄를 저질러서 돌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를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사용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지혜와 이 땅의 지혜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지혜의 동기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다, 마귀적이다, 그런 지혜가 된다, 곧 이 땅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독한 시기라고 하는데, 이 독한 시기가 나타나는 근본 이유는 강한 개인적인 욕망이 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원어에서 이 시기라는 이 단어, 이 독한 시라고 했을 때 이 시기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열심이라는 뜻과 또 다른 하나는 이 질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분석해 본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이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악하게 쓰여질 때는 자신 안에 욕망이 싹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욕망이 싹트다 보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아주 독한 그런 시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이 땅의 지혜의 근원을 다툼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야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이 야심이 다툼을 불러오는데, 이런 이기적인 야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음모와 술책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아닌 이 땅의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동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는 시기, 질투, 이기적 야심이라는 이 동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진 분들이 누굴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오래전에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들은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났었는데 아마 이렇게 어르신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누구다라는 것이 아마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옛날 한국의 독재 정권 때 소위 말하면은 이인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런 지혜와 또 이렇게 모사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는지 당시에 대통령이 참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지혜를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그런 힘든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왔다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이분이 참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제갈공명과 조조를 합친 이 제갈조조였다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참 지혜가 많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정권의 정적을 무찌르고 죽이는데 사용을 했었던 이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독한 다툼과 시기와 경쟁에 의해 작동이 되는 그런 지혜로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가 겉모술술로 바뀌어져서 사용이 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를 정말 나쁜 방법으로 사용을 했겠습니까?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너무 강한 진념과 야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는 정적을 납치해서 죽이려까지 하면서 오직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없애야 된다는 그런 전제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극단적인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겠지만 바로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고 정욕적인 지혜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 내면 세계에 올바른 동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이런 시기와 다툼은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우리 8가지 이런 하늘의 지혜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성결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이 동기와 내면 세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이 세상의 욕심, 시기, 욕망에 의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 보면 참 지혜롭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내면이 순결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에 정말 동기가 별로 깨끗하지 못하고 정말 깨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저 약삭빠른 지혜를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도 해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불순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물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동기가 선하고 깨끗한 자들을 보면 답답하고 어리숙하고 좀 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순수한 동기와 또 마음을 가지고 꾸밈이 없으며 변함없는 일관적인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그 진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인간관계에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러면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지혜, 그 지혜의 모습을 보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분 화평, 관용, 양순, 국률, 편복이 없다는 것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정말 머릿속에만 있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행함이 돼야지, 행함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실천되고 행해져야 되는 그 삶의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들이겠습니까? 적게는 남편과 아내라는 인간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와 자녀, 또 친구와 동료라는 인간관계, 아니면 교우와 교우라는 인간관계, 또 종업원과 주인이라는 그런 인간관계 등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온유와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국률과 편복이 없음이 실천되어지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거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였던 스티브 코비라는 분이 쓴 Seven Habits of Successful,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 습관 중에 한 가지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life that is a mutual benefit to each other라고 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고 윈윈하는 그런 공존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 졸업생 중에서 성공한 그런 졸업생들에 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말하기를 15%만이 자신들은 남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85%는 자신들의 성공의 비결을 능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기술이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 때문에 자신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남보다 뛰어난 그런 기술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는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때 형성이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자신 것만 챙기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분들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려울 때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이 참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남이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들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화평, 관용, 긍휼, 선한 열매, 편복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이웃들을 우리가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또 격려와 칭찬의 말, 그리고 정말 덕이 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딸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떤 학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민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딸이 가르치면서 있었던 일들, 애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참 아주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어떤 애들은 참 분리가 있어가지고 말을 해도 굉장히 자기가 들어도 친구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애들 보면 자기가 불러가지고 뭐 데이빗, 브라이언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가르쳐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좀 더 잘한다. 그래, 공부만 가르쳐주지 말고 그런 인생의 지혜로운 것도 참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그런 마음을 들게 할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그런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들 중에서 정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서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가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늘 주위에 다툼이 있고 불화음이 있고 이 상대에게 상처를 안겨다 주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정말 무색하게도 만들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라고 이 말하고 있는데,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표현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가능치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자의 이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동적으로 이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지혜만 우리 추구하다 보면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마귀적인 것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땅만 보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내면이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성숙해 가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땅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한 듯 보일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보람되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는 것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한 그런 사람처럼 체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늘의 지혜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고 진정한 성공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